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장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시 묶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여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레위인들과 또 신실한 제사장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성경은 그 나라가 3년 동안은 든든히 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은 그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그 앞에 순종함을 통해 강성함을 누렸던 르호보암이 나라가 든든해지고 강성해지자 점점 그가 교만해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하셨고, 이들은 또다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또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 태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전쟁이 멈췄고 또 각 성읍들을 잘 돌보며 요새화시켰으면, 더 나아가 복귀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 신앙 안에서 잘 회복시켜 가면서 그렇게 번영을 누렸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일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은 본받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태도로 그의 자세가 바뀌고 변질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라가 강성해지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라를 든든히 자기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으리라, 그런 교만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힘이 나고 조금만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특별히 부와 강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취해야 할 겸손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강해졌을 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언제나 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강할 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강함으로 인해 높아지는 마음,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착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혹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함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그와 같이 높아지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애굽왕 시삭을 보내셨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시험이 찾아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넘어진 마음과 또 죄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엎어졌기에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읍들은 함락되고 나라는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야 살 수 있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채찍과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찾아오는 실패와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닐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귀에 정확히 들려질 수 있는 말들, 또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되찾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왕과 방백들은 그렇게 반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왕과 방백들은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악함, 그들의 불완전함, 그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불의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항상 옳으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들이 이렇게 겸손으로 다시 무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겸손함을 보셨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거두어가지는 않으셨고 부분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이 회복의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침입한 시삭은 성전의 보물과 금 방패들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지금 애굽 왕 시삭에게 성전의 보물과 금 방패를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금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외형만을 유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다 정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처럼 내용은 잃어버리고 텅 빈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은 있고 예배당은 멀쩡한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놋방패만 남고 금방패의 실체는 잃어버린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평생토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보시면 말씀 곳곳에 르호보암이 겸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행동과 선택을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순간순간 회개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했지만 때때로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붙들고 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위기 속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오늘 마음이 이렇고 내일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긴 장거리를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승선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역대하 1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와 징기 속에서도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지속적인 겸손, 지속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